가운데 마태복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계속 우리가 기초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만 계속 깨달아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이제 전에처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선포가 아침에 무엇을 하냐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시작하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첫 시간에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로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레마로 진정으로 신령 가운데 그 레마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훈련 그것이 계속해서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실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한데요.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꼭 봄 날씨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봄 날씨도 있고 여름 날씨도 있고 가을 겨울 우리 모든 몸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감각이 다릅니다. 우리 육신은 감정이 달라요.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싹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따로따로 각자 말씀이고 뭐고 지금 그냥 육신으로 그냥 누워있거나 육신으로 그냥 멍하니 있거나 우리가 그런 감각적인 감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 원수 사탄 마귀들의 그런 전략들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마음을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방심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걔한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고 기도가 들어가지가 않고 삶의 문제 앞에 실험하고 있고 우리가 어저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되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막힘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 이미 하나님은 이루시고 승리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해결의 방법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해놓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건 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 당장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뺏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딜레이가 되고 그게 정말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다면 반드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이 그냥 이론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는 자가. 우리가 물떠온 하인만 알 수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이루시는 어떤 때는 바로 이루어져서 너무 신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빨리 응답해서 빨리 가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발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맞춰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하나님께 중점을 둔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지금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삶의 실제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이론에는 하나님 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는데 내가 행동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어. 문제 앞에 딱 들어서면은 얼굴 표정 달라지고 말투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 앞에 들어서면 이제 시험의 시간이구나, 내가 이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딱 들어왔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해결할 걸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사단에게 다 내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 틈을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조금만 의심이 들어가고 조금만 내가 낙심이 들어오고 조금만 의심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염려라는 것들이 확 들어오게 되면요,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순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그것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요, 정말로 우리가 좋을 때는 좋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거나 뭔가 낙심거리나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정말 그런 시험과 문제 앞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낙심하게 돼요. 낭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찌르잖아요.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 낙심할 일만 생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걔네들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레마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도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이론으로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도 그것은 실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말씀으로 선포하고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단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입술로 말로만 그냥 변화되지 않고 그냥 실제가 없는 그냥 입술만 허공을 치는 그런 이론으로만 말한다면 사단은 더 잘 알아요. 내가 귀신같이 안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연약할 때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틈타서 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삼킬 자를 찾았다 하고 먹잇감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서 그냥 탁 먹어버리잖아요. 물잖아요, 짐승들이. 그런 것처럼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주신 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좋을 때만 좋고 하나님 어려울 때 문제 앞에서는 계속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첫 번째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2장 1절부터 10절 또 11절부터 21절까지 나눠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처음 전파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처음 전파되던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사이에는요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으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2차 전도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면은 1장 18절의 말씀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한 후에 갑자기 몇 년이 바뀝니까? 14년으로 지난 뒤로 바뀝니다.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다고 난 뒤에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오늘 2장 1절이 14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난 뒤에야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3년 만에 하고 11년 만에 그러니까 14년 그 후에 14년이 지난 뒤니까 지금 1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고 났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이곳에서 14년이란 대체로 1차 전도 여행 후 14년을 말하고 있지만 일부의 학자들은 그의 해심 이후 14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 14년을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다 이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굳이 그것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삶에 하나님이 각자를 지금 훈련 가운데 놓은 그 시간이요. 다른 사람에게 오픈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비밀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불러내어서 강야에서 또 아니면은 각자의 영역 가운데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양육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열 때까지는요 숨겨주신다는 사실에 숨겨준다는 사실. 14년 동안 우리가 지나가더라도요, 우리 부부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많은 가운데 건지시고, 입히시고, 건지시고, 입히시고, 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금방 드러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볼 것은 보고, 그 마음을 3년 동안 그렇게 보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또 1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막 그냥 팍팍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쵸? 그리고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도 보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난데 하나님의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해서 완전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다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부르신 가운데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다른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그가 다른 사도들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복음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일이 없이 순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만일 이곳에서 언급한 여행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여행이라면 우리는 왜 바나바가 그와 동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바울의 동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디도가 그리스도교를 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와 동행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교리와 그 의식을 정말 지엽적인 것임을 나타내 주려는 것이었어요. 그는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는 은총을 입은 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그 나아갈 바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하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말씀 통독, 우리가 새벽 예배, 정말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또 참석하는 것,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찬양,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10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바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 속에 우리는 그의 신실하고도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해왔고 또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실한 태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분별 있고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사로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의 반대자들을 동료시킬 경우 지난날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가 정말로 헛되게 되기 때문에 장차의 노력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왔던 그것들을 전하는 그 계시를 오직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육신으로 인해서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로 온 것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 것만 말씀하면서 군더더기를 막 붙여. 막 살을 더하고 막 다른 걸 막 붙여버려. 그러게 되면요, 이게 바로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얘기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모든 걸음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하는 훈련,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만 하는 훈련, 그것을 저도 지금 계속 해야 되고요.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육신으로 말을 해서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되거나 헛된 시간이 돼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로 은혜는 소멸하게 되고 이 육신에 말한 걸로 계속 그걸 사단이 그냥 밀가루 듯이 우리를 조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사로이 이야기하려 했던 거죠. 그와 같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이유는 그의 반대자들을 동료시킬 경우 지난날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가 헛되게 되고 육신의 그 생각이 정말로 우리가 다 내려지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차의 노력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군더더기가 붙여져가지고 예하가 막 그냥 그 말씀을 가리게 되고 다른 어떤 간증이 그냥 그게 맞게 되고 또 자기 생각이 그냥 했던 것이 이론이 그냥 그걸 맞게 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빛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지 중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그 모든 이단들, 그 모든 거짓 형제, 그 거짓 형제라는 게 뭡니까? 가짜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를 목적으로 들어온,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그 복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들어오고 다른 것으로 자기 육신으로 자기의 그 어떤 이익으로 들어오는, 그 거짓으로 들어오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사단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형제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그들이 억지로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모든 걸.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헌질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종을 삼고자.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율법 안에 있으면 다시 우리가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렇게 해서 율법이라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지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어린아이 학문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학문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서로가 골목대장 되려고 서로가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칭찬 안 해주면 싸우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갈라치게 하고, 넌 내 편, 넌 너 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줘봤자 그 말씀은 제대로 해석되지도 않고 제대로 삶의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교제를 하더라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분량이 이르는 장성한 자가 될 때 단단한 식물을 먹고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고 가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육신으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행위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네 거 내 거 모두가 따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랬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실제 가운데 다 욕심뿐이야.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하는 것 같아. 그러고는 다른 거는 다 본인들이 취하고 있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실제도 없고 행동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럼 가짜인 거예요, 가짜. 본인은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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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간절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주여 주라는 것은요. 얼마나 간절히 주여 하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곳에서는 자기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기도.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면 왜 안 주세요 하고 땡깡 부리고, 정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린아이들나 안 주면 땡깡 부리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좋은 날씨에 왜 이런 찌르는 말씀 같고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로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겠어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욥의 그 정말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그런 무너짐이, 욥의 그런 어떤 그런 정말 고난이 다른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자,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우리 무서운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는 어느 날 요즘 들어서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야, 우리 사람이 얼마까지 우리가 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악한 자를 뺀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물론 그래서 정말로 그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악한 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완악한 마음을 줘서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줘서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모세를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 전체 한번 보세요. 특히 구약에는 거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 엄청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훈련이에요. 아,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구나. 아, 나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런 과정과 사건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하루에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무슨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육신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고 그들에게 종의 멍에를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육신으로 말하면 섞여지게 되기 때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듣기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휘말리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말을 하게 되면 휘말려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미끼가 돼가지고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 찬양하면서 이제 선포하면서 깨닫게 되지만 그때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느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와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그리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칭도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비록 헬라인인 디도와 동행하였으나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전혀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누렸던 자유를 시기하여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울을 설득시켜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였다면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일이 용이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율법의 멍에 예속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일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그는 모세의 의식을 찬성하는 자들에게 굴복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그 자유를 굳건히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종교주의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다른 사도들과 친교를 가졌으나 그들로부터 어떤 지식이나 권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그들과 동등한 사도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가 전에 계시에 의해 알았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가 그들에게 전한 교리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바울의 신적 사명과 권위를 충분히 확신했고 따라서 그들의 동료 사도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7절 10절에서 다 있죠.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처럼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고 그들이 할례자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나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는 완전한 조화와 일치 속에 끝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교리와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바울도 본래 힘써 행했던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권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부르시면 이방인의 사도로 또 거기는 또 할례자에게 또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가는 그런 맡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본래 힘써 행했던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권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고 이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비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만 그 자비를 한정해서는 결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자,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바로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와 나누었던 또 다른 대화와 그곳에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한참 선배였던 베드로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바나바와 그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처음 되고 나중 되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분들은 다 리더십들이잖아요. 다들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오자 그곳으로 바로 그 자리에 가자 그는 그곳을 떠나 물러갔습니다. 이곳에서의 그의 실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해식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신중히 행동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훌륭한 사람에게도 나약함과 변덕스러움이 우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외모를 바라보는 그 지나친 염려 때문에 예전에 내가 누구였다라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것에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한 일에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같이 외식하게 되면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개종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데 율법주의자 그 전에 내가 있었던 곳에서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다른 연약한 자들이 보고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그렇게 행동해도 되나 보다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먹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왜 술을 못 먹게 하십니까? 왜 담배를 못 피게 하십니까?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시험에 될 것은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미디어를 보더라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술문화. 이게 술문화가 너도 나도 다 마시는 거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다 마셔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들이 그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면서 아 먹어도 되는구나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인데 뭐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잖아. 보니까 간증도 엄청나게 잘하던데 간증도 엄청 은혜롭게 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저 사람도 그런데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펼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엔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많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런 어떤 것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여러분 아셔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고 한 잔쯤 하는 거 어때요? 한 잔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큰 유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그 연약한 사람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책망받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쁜 본보기, 특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나쁜 본보기는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처사를 보고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책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눈치 보고 정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으나 그리고 그는 그의 소신대로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여기서 복음의 근본교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칭의와 율법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복음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였던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의 주요 목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사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거짓인가? 만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바울은 이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죄를 짓게 만드냐 이거죠. 즉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나 우리는 그 복음에 의해 의롭게 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죄인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냐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그 말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1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바울은 그 자신의 판단과 행한 바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희생 제물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비록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그 자신을 율법 없는 자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는 의무에 대한 그 멍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확고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비록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고 더 나은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기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거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써 하면 정죄 판단이 계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계속 그것만 낳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를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율법에 그래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죄만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책만 많아지고 정죄만 많아지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범법자로 만드셔요? 왜 복음 전하는 자를 왜 범법자로 만드세요? 왜 하나님을 왜 범법자로 만드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십자가의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명확히 아시겠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이제는 어떤 그 모세의 그 율법으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서는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희생자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저주를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살리는 것이냐?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쟤는 정말로 소멸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솟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살아있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여하셨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지지해주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원칙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자에게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구원의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제는 선민들만 율법을 지키고 그랬었던 그 세대에서 이제는 그 누구나 할례자나 무할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영이 떠나지고 욕심은 율법인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몇독했다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것이 공로가 된다면 교만한 자가 돼요. 내가 몇독했다는 그 교만과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몇독했다는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지금 오늘날 막 풍파됐잖아요. 그게 결국은 또 율법이 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것을 말씀 몇독했다. 삶의 실제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삶의 실제가. 삶의 실제는 근데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술 먹고 있고 여전히 정말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인 거죠.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일독을 읽고 말씀의 실제로만 계속 흘러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에요. 백독 몇독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과시하고 자랑하고 해놓고 내 삶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만 자랑하는 곳에 살아간다면 그게 어디에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겸손으로 옵니다. 뭐를 공로로 내세우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잘할 것이 없어요. 내가 몇독했다는 말을 가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할 때는 말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몇독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소용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맺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처절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삶이 아닌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산하게 하고 자꾸 어떤 판단하게 되어서 정죄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적으로 구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가라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경쟁이 있어서 저 사람은 축복받는데 왜 난 축복받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 뭔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쟁 심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육신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아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고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끝나게 되면 뭐예요? 복을 받은 것으로 복신앙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공로 사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 따라와 보세요 하고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따라오랬지 하나님을 따라오랬지 언제?
나를 따르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간지하고 골수가 다 쪼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누가 옆 사람이 말하고 누가 말했다면 참고가 되죠. 당연히 하나님 터치해 주신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성령께 다시 물어서 그것이 맞다면 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계속 자라게 되어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셀프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라 할 때 한 몸이 되어서 모이기 힘쓰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진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돕고 도와주는 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다시 시작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마치는 때로 우리는 해산의 수고가 이제 2024년 복음의 시작으로 2024년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끝났어요. 이제 2024년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는 한 해로 열어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말씀의 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나를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듣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 외식에 아버지 유혹되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행동이 어떤 입술과 행동과 아버지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죄를 짓는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정말 아버지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외 모든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